오늘은 기독교 진리 9강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What is Christ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후로 앞으로 11번 더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려서 총 20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독교 진리는 20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학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참고해야 될 것은 20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과제가 나오는데 그 과제는 3개 또는 4개 중에 1개만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을 소화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기독교에 대한 그 신학의 뼈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에 살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일이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 명백히 모든 형편이 그렇지 못한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한 인격, 즉 과거와 미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과도 다른 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한 분이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점에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매 따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으로 인해 고나여 지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4장 6절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신 적도 있었으며 마태복음 4장 2절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의 몸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약함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매이지 않는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이 완벽하지만 인간과 같은 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성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컨대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말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예수님은 말하는 법, 읽는 법, 쓰는 법, 먹는 법 따위를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읽고 있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할 날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셨고
마태복음 8장 10절.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으며 요한복음 11장 35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대표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대표한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성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성은 즉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므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으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성 전체에 대해 논의할 때 살펴보았듯이 이미 살펴봤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컨대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구약의 헬라어 역본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지칭하기 위해 6,000번이 넘게 사용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곧 주 하나님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누군가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자존심 있는 종교 지도자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쓰신 표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참남하게 스스로 칭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같은 책의 처음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8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고 확언하는데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온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타당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이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영원히 구별되며 각각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로 인해 영원히 인성과 결합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다시 볼 수 없을 유일무이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무한과 유한을 영원히 결합하심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2.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3.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직접 드려봅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